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욱박지르고 야단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또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호칭하지 못하는 분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하는,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놀랍게도 하루에 1분 미만인 가정이 10가정 중에 7가정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인데 하루에 24시간 중 1분도 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고 일이 너무 많고 또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앞에서 1분의 시간도 채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켜가거나 꾸려가기 어렵게 되었죠. 아이들이 엄마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껴야 하는 그 어린 시절에 놀이방 선생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각종 과외 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호칭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됨과 자녀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총리의 후손들로 출발합니다. 총리의 후손의 민족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스럽게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신분을 강등시켜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애굽 왕조에서 위험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급하게 늘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반증입니다. 애굽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산파를 불러서 명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다 죽이라. 이것이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힘이 좋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미리 다 낳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면 산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하수 즉 강에 그 아이들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오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으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간략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쫓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늦게 나이가 들어 믿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의 것들 다 누리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하고 인생의 노년에 죽기 얼마 직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 다 누려보고 천국도 가고 다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믿음으로입니다.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믿음이 있고 기독교인 부모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인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려서 출세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느냐? 특별히 빼어났기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이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 아이를 들고 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못생겨서 밖에 나갈 수가 없네. 저녁 때 모두가 다 잠든 시간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첫 손주 딸을 안고 손녀딸을 안고 이렇게 못생겨서 밖에 자랑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정말로 이뻤습니다. 자기 자식이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워서 숨겼다? 아니에요. 이 아름다움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번역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이뻐라 합니다. 아름답게 봅니다.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너희가 기한이 차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들려주셨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하지만 그 삶에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 언젠가 기한이 차면 너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모세의 부모는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그 자녀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이 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 그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며 내 자녀를, 내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 단순히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좋은 배필에 잘 먹고 잘 사는 주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들었던 약속의 날이 참에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3개월간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아이가 그냥 이뻐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그냥 아까워서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의 무게를 바꿀 것이고 그의 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고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엮어 역청을 발라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에도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가며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큰딸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이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하여 이 말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 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누이는 자신의 떠내려가는 동생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려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애굽의 공주를 준비시켜 자신의 동생을 거두게 하고 그 부모를 보모로 믿음 안에서 모세를 키우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고 소유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또한 그것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이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은 요셉의 삶을 종의 삶에서 왕자의 삶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4절과 26절은 이렇게 자란 모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말씀 또한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부모가, 엄마가 공주의 아들이 된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바 기한이 참에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끝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종이 아니라 왕자가 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세웠던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쳤던 믿음입니다. 부모가 확신했고 그 확신한 바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죽어갈 때 너는 잘 먹고 너는 잘 살고 너를 통해서 너를 키우며 엄마가 공주에게 유모로 돈을 받아 우리 집도 좀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려움 없이 잘 크고 다 종살이 할 때 왕자처럼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보다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뜻 안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 받음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람과 요게벳, 즉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육받아 모세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는 자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떠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려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보여준 믿음대로 우리의 부모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를 추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안에서 행하였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비 된 자로, 어미 된 자로, 부모 된 자로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자녀에게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익히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대속물도 아니고 나를 대신하는 어떠한 자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생 젊은 시절 방탕하게 보내다가 청년의 때가 다 지나서 은혜를 받고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머니인 모니카를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 고통의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옷은 여자였지만 신앙으로는 대장부요. 지긋한 나이에 걸맞게 듬직하고 어머니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경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거스틴이 쓴 고백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보이고 물려주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모된 자가 품어야 하는 믿음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아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그 믿음이 아니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일이 그렇게 안 풀리지.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신뢰하는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이제 내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땅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실행시켜 나가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귀한 자녀로 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에게 잠시 주셔서 청지기로 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길러내어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된 자로의 온전한 믿음과 소임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약속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